예,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은 저희 불교의 기초 교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수계식을 하시고 난 이후 우리가 재발심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불교를 다시 한번 배워보고 알아가는 지금 시간을 이렇게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한 10개 차트로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같이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주에부터 이제 불자의 예절부터 불자의 자세와 어떤 자찰에 대한 예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법문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로 이제 불교를 왜 믿고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들이 공부를 좀 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다다음 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원각사를 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연화정사에서는 법회를 하지 않고 이제 원각사에서는 합동으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이제 우리들 역사상 생존했던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기본 불교의 기초 교리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계율과 어떤 윤리, 불교의 윤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신행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불교를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다음 차트에서는 또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예부를 드리고 법회에 참석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한 사찰이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엔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지, 이런 이제 순서대로 이제 쭉 이제 공부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 자료들은 사실 뭐 제가 온전히 다 만들었다기는 아니고 이제 조계종에 보면 포교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저희에게 맞게끔 공부를 하게끔 제가 다시 좀 꾸며봤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만을 담은 것은 아니고, 적어도 조계종 신도 안에서, 그리고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 안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드린다는 것, 이거는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처님, 우리들이 종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들이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왜 종교를 알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우리들이 하나를 추구하죠.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즐겁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조금 행복한 마음을 좀 더 크게 가지기 위해서 종교를 생활을 하고 종교에 귀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거기에 맞게 수행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역시 그 모습에 맞춰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 지금은 경전을 통해서 또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의 가장 삶의 큰 목적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런 가치로 인해서 우리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즐거움을 찾아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한 4,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인구의 한 50% 정도는, 전 세계 인구의 한 50% 정도는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영향력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인류의 모든 말썽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전쟁은 종교에서 좀 비롯됐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개인적인 그런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안 좋은 모습으로서 종교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히 저 아브라함의 종교들에서는 지금도 역시 종교로 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 간의 다툼과 이익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속담은 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좋은 것보다 사실은. 누군가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리고 종교는 보통 사람들에겐 진리를, 현명한 사람에게는 거짓을, 그리고 통치자에게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고 했던 것이 종교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모습의 말들이 될 겁니다. 그만큼 종교라는 것이 좋은 모습의 영향력도 물론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통용되는 것이 종교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래도 그만큼 근데 안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교가 가진 힘이란 것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안 좋게 부정적인 의미로서 우리들이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런데 또 뭔가 하나를 좀 바꿔주고 뭔가 사고의 전환만 조금만 가져가 줄 수 있다면은 그만큼 또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종교가 될 거고, 그리고 불교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평화롭고 그리고 가장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장 내포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은 그것 또한 인류 역사에서도 지금 많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믿어지고 있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가장 큰 교리의 큰 첫걸음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의 조건도 역시 고정 불변의 것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늘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 때문에 늘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전제고, 그것이 기본적인 인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의하실 때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것은 이 고다, 우리는 인생의 고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태어난 이상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떨치고 갈 수 없는, 계속 가져가야만 되는 그런 숙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쨌든 윤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이룰 것이 더 많고 뭔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들이 갚아야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윤회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열반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해탈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는 이 윤회하는 이 세상,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이 세상, 사바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해탈이고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부분하고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인간이 가진 그런 욕심 속에서는 우리가 이 가치들을 다 추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종교라는, 특히 불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들이 적어도 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조차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총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다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진정한 행복이란 특히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가치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불교를 알아가는 가장 큰 첫걸음이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 갇혀있는 울타리 속에 안에만 우리들이 갇혀있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은 더 열어젖혀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종교가 불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덥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인생의 삶에서 진정한 궁극적인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몸소 이렇게 좀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는지, 출가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출가에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들이 왜 이 스님들이 이렇게 그런 수행과 그런 정진에 열심히 하시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야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야사라는 사람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굉장히 큰 부잣집의 이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장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왜냐면 먹을 것도 잘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곳에도 많이 데려가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나시에, 인도 당시 가장 큰 번성했던 도시라고 하는 바라나시에서 이 야사가 떴다고 하면은 모든 이제 가게와 그리고 주점들이 야사를 모시기 위해서 갖은 그런 회유와 그리고 갖은 아무튼 모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 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다녀오는 그날의 매출은 그날의 하루 매출은 굉장히 1년치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 사람의 영향력이 바라나시 안에서는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자, 어느 날 이 야사가 자신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밤에 좋은 가게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조금 이 야사가 가게에서 자다가 조금 일찍 잠에서 좀 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고 나서 이렇게 옆에 내 친구들이 자고 있고 그 옆에 어떤 여러 아가씨들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여지껏 옆에서 바라만 보지 못하고 같이만 즐겼던 그런 모습들의 자신의 친구들의 모습과 어떤 그 가게의 어떤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흐트러진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모습에 한 번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인생에 대한 그런 이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봐도 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우리들 이 보살님네들이 이렇게 남편분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뒹굴고 그러는 모습만 봐도 그 모습을 굉장히 곱게 봐줄 수 있는 아마 그 보살님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야사라는 이 친구가 자기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허무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돈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그 친구들 모두가, 그런 친구들이 나의 돈만 바라고 따르는 그런 친구들이 나의 행복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 한순간에 이제 느끼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홀로 나와서 그 자리를 나와가지고 숲속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부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그 숲에서 명상을 하시고 이제 정진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다 그럽니다. 자, 그 모습에 이제 야사가 크게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 순간 퍼뜩 깨닫게 됐고, 바로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무리들을 따라서 출가를 이제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겠고, 그 야사가, 우리 물주였던 야사가 출가를 갑자기 해버렸던 그들의 친구들도 역시 이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사의 이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부모님도 가서 이제 부처님께 얘기를 전해드렸고, 그리고 친구들도 가서 이제 부처님께 다시 야사가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전달해 주러 갔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부처님에게 다가가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출가를 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야사의 이제 부모님이 불교에서는 최초의 이제 제가 신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의 최초로 이제 야사의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먼저 부모님 먼저 출가하고, 그리고 같이 야사와 같이 술 마시고, 그리고 같이 즐겼던 그 60명이나 되는 그 친구들도 똑같이 이 친구들은 그냥 출가를 해버렸고요. 야사의 부모님은 이제 제가 신자로서 이제 남아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교의 교단을 이제 최초로 이루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이렇게 야사와 야사의 친구들이 출가를 하면서부터 교단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로서 이제 전도 선언을 한다고 하죠. 나는 이제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또한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그대들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아직 법을 모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법을 설하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듣고 청정한 마음을 얻은 것처럼 세상에는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라. 나도 이제 법을 설하러 녹야원을 떠나 우르벨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기 위한 길을 이제 떠나시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 역시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가치, 이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교는 얘기를 하고, 또 불교는 거기에 많은 핵심의 가치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종교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종교를 이제 릴리진이라고 하죠. 리가 이제 다시 반복, 이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라틴어죠, 사실은 릴리전이. 그래서 주의 깊게 가르침의 뜻을 다시 바라본다, 또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릴리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종교가 다 같은 종교들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불교가 있고, 또 뭐 유교도 있고, 또 우리 개신교 아니면 가톨릭, 다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종교들이 다들 추구하는 가치들은 다 훌륭한 가르침이고, 다 사람들의 해로움을 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들은 아닐 겁니다.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종교가 되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들,
개신교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아니면 카톨릭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종교들에서는 신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난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동양권에 나타났던 그런 종교들, 특히 불교라든지 아니면 특히 인도의 모든 종교들도 사실은 같은 목표들을 추구합니다. 불교든지 아니면 뭐 힌두교라든지 사실 자이나교도라든지 다 해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자신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동양의 종교들, 유교도 역시 중국 쪽에서 발생했던 종교들도 역시 사람의 좀 기준을 두면서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동양의 종교의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라는 이 종교는 단순히 신에게 구원만을 바란다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발언을 하는 종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단순히 저기 위에 있는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신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그리고 우리들을 구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발언, 이제 내가 다짐을 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무엇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이제 부처님께 그리고 불보살님께 새롭게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참 모습이라고, 불교의 종교의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구원의 의미도 아예 배제하고 있진 않죠, 불교가. 하지만 그 가치보다는 조금 더 깊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발언이라고 하는 거죠. 발언. 나의 소원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종교가 이제 불교라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각자마다 뭐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다 다른 목표가 있을 것이고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추구하는 가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께 기도만 드린다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스스로 짜보고 그리고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불교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은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기복만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들이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노력을 수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릴리전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뭐 신과의 이제 결합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들에서 좀 많이 얘기들을 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경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에 보면은 이제 그 종교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 번역을 릴리전에 대한 번역을 이제 화엄경에서 따와서 이제 종교라는 표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종교가 가진 그 역할들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궁극적인 그런 물음에 대한 우리들의 그 사실은 죽음에 대한 물음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죠. 우리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 표현으로서도 우리들이 왜 삶을 태어나야 되는지, 이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종교고, 종교의 종교가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 모습들로서 많이들 이제 얘기되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어떤 고민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게 되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제일 힘든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삶을 이제 허무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허무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바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정과 평화에 대한 것을 추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종교의 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가진 좀 특징은 이제 진정한 자유, 이것을 이제 해탈이라고 하고, 그리고 평화, 이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와 평화를 이제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목표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제 스스로의 수행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불교의 모습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언을 한다는 종교라고 불교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발언을 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참 모습일 겁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 길은 쉽게 얻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근데 의지하기 시작하고 한번 도움을 받고 그러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기에는 많은 것이 자신의 마음에 약한 부분을 스스로가 키워가는, 반대적으로 그런 모습들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스스로가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선을 세운다면은 그 길을 얻기 위해,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조금은 더 힘들고 고달프게 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는 더 올바른 길임을 알려주는 것이 불교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처님들께는 어떤 부처님들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들께는 큰 원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홍선이라든지 내가 꼭 해탈을 이루겠다라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얻겠다라든지 다시는 이 윤회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큰 원을 세우고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언이 되는 거고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궁극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또 너무 융통성이 없고 유도리가 없는 그런 종교는 또 아니기 때문에 다 각자의 그 역사와 문화에 맞춰 가지고서 불교는 좀 많은 변형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각자마다 추구하는 모습들을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 불교의 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은 그런 신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부처님께는 우리들이 일반 중생들이 또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내 눈앞에 어떤 그런 행복과 그런 성취감을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원들 이외에 조금은 부처님께 얘기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기원을 해야 되는 대상은 이제 부처님이 아니라 신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달라든지 이러한 원들은 주로 부처님께가 아니라 그 신중님들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좀 올바른 기도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절에 왔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그런 모습들, 해탈과 열반에 대한 것을 항상 기본적인 마음으로서 우리들이 베이스로서 갖고 있어야 돼, 부자로서 갖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올바르게 잘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불보살님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때 그런 마음에 큰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지는 그런 차이점들, 다른 종교의 차이점들, 그것은 이제 발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더 높고 크게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종교라는 것이 불교라는 것, 이것은 잊지 않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종교가, 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를 바라봤을 때 이 잘못된 그런 인생관 또 종교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의 모습이 어떤 세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서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숙명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우연론적, 무인무연론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종교들은 사실 추구하는 가치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숙명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죠. 이제 정해진 대로만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숙명론을 믿고 따르는 종교의 사람들에서는 정말 사실 인생의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될 그런 올바른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면 우리들이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도 그건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숙명론을 따르는 종교들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창조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신이 모든 것을 이제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종교들에서는, 종교들의 가르침에서는 이것도 역시 잘못된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들이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만 만들어 놓지? 이렇게 못된 사람들도 같이 만들어 놓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물음을 던져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론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연론도 이제 마찬가지죠. 무인무연론, 아무 인연이 없이 그냥 모든 우리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정말 우연히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인연론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죠. 우연은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인연도 없고 원인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역시 숙명론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삶의 가치들은 뭐 다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그것은 우연 따라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도 역시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그런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죄스러운 마음이라든지 이것 또한 이제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우연론을 믿는 종교의 어떤 단점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연기론이라고 얘기하죠. 인연 생기하는 가르침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그런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이 될 겁니다. 근데 원인과 결과는 사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긴다고 합니다. 같이. 내가 이런 원인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또 반드시 이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아빠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빠와 이제 딸이 된다고 했을 때, 딸이 없이는 이제 아빠가 생길 수도 없고, 또 물론 이제 아들도 있겠지만 자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이 없이는 부모도 생길 수 없는 거고, 부모가 없이 또한 자식이 따로 원인이 생길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제 자식이라는 결과가 왔을 때만이 우리들이 부모라는 이제 원인도 이제 같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원인은 이 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원인과 결과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같이 보는 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역시 우리들이 바로 짓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행위를 짓는 것에 따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원인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결과도 역시 또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인생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네 종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조금 잘 살면서 이렇게 잘 살면서 또 다 같이 또 잘 즐기는 이 생에서 돈도 많이 벌면서 또한 많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모습도 있고 근데 착하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착하게는 사는데 돈을 또 잘 못 버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착하지 못하게 사는데 정말 저는 못되게 사는데 돈은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도 잘 못 버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불교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삶인지에 대해 얘기했을 때 혹시 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떤 삶이 이게 가장 좋은 삶이고 불교적으로 잘 나은 삶인지? 착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착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버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좀 못되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돈 많이 버는 삶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착하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면 이게 제일 안 좋겠죠, 이건. 자, 불교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삶의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대에 착하면서도 대신 돈은 잘 못 버는. 왜냐하면 이 착하다는 것은 현재 내가 쌓고 있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쌓는 업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제 바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 살면 그 좋은 물론 착하게 살고서 바로 이렇게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바로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렇게 잘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이제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것이 다음 삶에서는 반드시 또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보험을 든다 그러죠. 보험을 드는 것은 이렇게 드는 것이 진정한 불교식의 보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착하게 살고 이제 돈도 많이 벌면 이게 좋겠지만,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과거 생에 지어왔던 업의 모습들을 이제 깎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서 많이 이렇게 축적은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들이 과거에 만들어왔던 좋은 것들을 그만큼 또 까먹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삶이 물론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진 않겠죠. 그럼 제일 나쁜 게 뭐냐? 착하게 살면서 아니죠. 못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삶. 이것이 이제 가장 안 좋은 삶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근데 좀 제일 많죠,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럼 착하지 못하게 산다는 것은 이제 다음 생에 내가 지을 업들이 이제 제일 안 좋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우리들이 과거 생에 만들어왔던 그 복들을 이제 다 이제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교적인 삶에서는 이제 연기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인연과 결과는 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러한 업보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있는 대로 까먹고, 그리고 내 생에 지을 그런 업까지도 아무것도 짓지 못한다면 그 삶의 모습은 과연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또 우연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쌓는 대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대로 우리들의 모습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가르침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도 또한 이제 불교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지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한 정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를 우리가 증득했을 때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딱 두 단어로 얘기했을 때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내 스스로가 추구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든 정진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것을 내 스스로가 추구하고 대신 추구를 했다면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나의 즐거움을 얻게 됐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또한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자비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그리고 배운다고 했을 때는 제일 많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들이 이 지혜와 자비, 자리이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 스스로도 이렇게 하고 남들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대승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이 교리를 배워야 되고 수행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절이라는 곳에 와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이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줬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길보다는 조금 불행을 만드는 씨앗으로서의 모습도 참 많이 보여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불교라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한해서는 그 교리에 한해서는 적어도 다툼보다는 화합에 그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의 그런 가르침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전을 같이 항상 옆에서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 불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수행자들도 역시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아마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조금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얘기들을 더 나눠가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 이 오늘의 말씀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를 우리들이 왜 추구하는지, 우리들이 왜 불교를 공부해야 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들이 뭘 배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와 자비를 추구할 줄 아는, 내 스스로에게 깨달음을 추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항상 연기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기보단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조금 더 실현하고 나눌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장 큰 모습이고 그리고 종교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바람직한 모습의 가르침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 진정한 행복을 이제 불교에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열반은 번뇌의 불길을 입으로 훅 불어서 끈 것과 같은 상태를 열반이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탈이나 깨달음,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열반의 모습은 이제 삼독이라고 했죠. 탐진치를 이제 확 없애버린,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를 이제 열반이고 해탈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불교적인 삶 속에서 어디 잊지 말아야 될 것, 열반을 이루기 위한 마음, 니르바나를 얻기 위한 이 마음, 이것들을 이제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바른 길임을 잊지 않는 것이 불자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종교들이 좀 차이들이 있죠.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이 불교나 불교에 대한 모습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종교들, 이것이 발생했던 모습에 따라서 숲의 종교라든지 사막의 종교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기들도 하는데, 자, 그래도 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역시 우리들은 포용을 할 줄 알고 또한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마음이 불자의 모습이고 불교인의 마음이 될 겁니다. 자,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자아를 완성하고 그것을 행복으로서 승화시킬 줄 아는 종교가 이제 불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연기를 생각하고 인연 생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볼 줄 아는 계기를 지녀야 되는 것이 불교를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이유고, 그 가르침을 그래도 바르게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이 불교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자유,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불교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다른 종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더 나은 모습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끔 아마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불교의 교리에 대한 모습들을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왔고, 어떻게 우리 신행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는지 계속 공부를 좀 해 나갈 것이고, 자, 오늘은 이제 불교를 아마 이제 다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심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만들어 보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불교를 믿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정말 좋은 종교를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그리고 따르는 가르침을 배우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교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